오늘은 큰 성 바벨론의 심판, 큰 성 바벨론의 심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합니다. 이제 오늘로 이 음행을 저지른 이 세상과 또 악한 문명인 이 세상이 이제 심판을 받고 멸망당한다 하는 말씀을 이제 마감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앞에서 제가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말씀을 드렸죠. 음행이고 사치고 교만 때문이다 그랬어요. 결국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에 죄를 심고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사탄의 모습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옮겨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건한 정결한 신앙을 다 다른 곳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만 빼놓고는 다 믿습니다. 모든 복 준다고 하는 신은 다 믿어요. 뭐 바위덩어리한테도 빌고, 뭐 장독대에서도 빌고, 하여간 얼마나 사람들이 이 무지하고 악한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음행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이 모든 물질 세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온갖 악한 이러한 쾌락에만 사용하잖아요. 그걸 또 더구나 치부하잖아요. 쌓아놓잖아요. 자기 평생 먹을 거 충분히 있는데도 뭐 너무너무 많이 쌓아놓고, 요즘 어떤 재벌이 뭐 이혼한다고 그러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너무 음란한 짓을 해가지고 그 자녀에게도 팽을 당해버렸다는데 그게 바로 그 인간들이 아주 샘플에 음란한 데다가 온갖 재물은 다 모아서 자기 걸로 가지고 있는, 겉으로는 굉장히 선행하는 척하고, 그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뭐 남 탓할 것도 없이 우리 모든 인간의 내면이 똑같아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이 세 가지 때문에 인류도 망하고 인류에게 주신 이 세상이 악한 문명을 이뤘기 때문에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걸 강조하고 계셔요. 뭐라고? 심판이라고. 제가 8절을 어제 했는데 다시 8절을 읽은 이유는 여기에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10절에도 심판, 20절에도 심판, 지금 이 절 안에 3번이나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느냐? 죄악을 범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공의로 판결해서 그만큼의 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멸망은 이 죄악의 심판한 결과, 벌이에요. 그리고 이 심판이라는 크리노라는 이 원어는 나눈다는 뜻이에요. 뭘 나누냐? 의와 불의를 나눠요. 반드시 의로운 자는 그만큼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자를 멸하시는 거예요. 멸한다는 말이 없어진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이 땅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영원한 형벌 장소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이라는 건 정확하다는 거예요. 공의는. 그리고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거룩과 부정함을 분명하게 구별하셔서 끝내는, 완전히 불의와 악과 더러움은 아주 영원한 형벌을 내리고 의와 선과 거룩은 영원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여기에 3차례나 지금 연속되고 있는데, 8절에서는 하루 동안이라고 그랬는데 그 밑에 이제 구체적인 시행을 하는 시간에는 여기 10절, 17절, 19절에 3번이나 같은 단어가 나와요. 미아,
호라라는 단어가. 미야라는 건 하나야, 하나. 호라라는 건 시간이에요. 어제는 하루라고 했잖아요. 미야 헤메라. 하루였는데 오늘은 1시간으로 당겨졌어요. 3번이나 1시간. 이 말은 아주 순식간이란 뜻이죠. 그 엄청난 세계가 순식간에 이렇게 다 비참하게 망한다는 것을 본 자들이 고백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심판의 의미를 이제 3가지로 결론 지어 주셨습니다. 이 심판의 결과는 어떤 뜻이 있느냐? 첫째, 8절부터 19절까지는 죄악을 누리던 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재앙이다. 죄악을 누리던 자, 그들의 눈앞에 이것이 충격적인 재앙이라는 것을 목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앞에 8절에서 그랬죠.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 불에 살라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가장 애로사항이 뭐예요? 죽는 게 제일 싫죠. 그 다음에 슬픈 게 제일 싫어요. 또 하나,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게 제일 싫은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불까지 태워진다. 그러면 이것은 그야말로 재앙 중에 재앙이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보고 이제 고백하는 자들이 있어요. 왕들이 고백하고 상인들이 고백하고 또 무역하던 이 배에 타는 선장과 선객들, 선원들, 이런 자들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들이 최전선의 당사자들이에요. 이 세상을 악하게 이끌고 가던 바로 왕들이 뭐라고 고백하냐? 이들은 여자와 함께 음행을 했고 사치하던 왕들이라고 그랬는데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고 또 가슴을 치면서 고통을 무서워하면서 감히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여기에 한마디 더 붙여요. 견고한 성이었대요. 우리는 이 세상이 이렇게 무너지고 망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1시간 만에 끝장나는구나 라고 그냥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왕들만 그렇겠습니까? 왕들이 주동자들이에요. 이 세상을 끌고 간다는 자들이 결국은 바로 음행의 앞장선 자들이고 사치의 앞장선 자들이고 교만의 극치를 부리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막판에 이런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이제 상인들이 고백을 해요. 상인들이 뭐예요? 결국 상품을 사고 팔면서 자기들이 치부하던 자들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사치스럽게 만드는데 가장 공헌한 자들.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울고 애통하며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어서 너무 괴로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사고 팔았던 물품을 쭉 소개하는데 이게 바로 사치품이에요. 먼저 귀금속, 금은, 보석, 진주, 그 다음에 고급 옷, 세마포,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 사람들의 사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귀금속 걸어야 되고 좋은 옷감으로 옷을 해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릇, 그냥 뭐 한 그릇만 먹으면 끝날 거를 그냥 온통 별 희한한 그릇을 다 갖다가 비치해 놓고 그거 쳐다보고 즐거워하잖아요. 그 그릇을 각종 향목으로 만들었다. 향기 나는 나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상아로 만들고 값진 세상에서 제일 좋다는 나무들로 만들고 구리, 그 당시에 구리라는 거는 굉장히 그 귀한 금광에서 나오는 거예요. 철, 대리석 이런 걸로 만든 그릇으로 치장해 놨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인들이 사고 팔아서 치부한 거예요. 그 다음에 향료들이, 이게 또 사치품이에요. 향료가 계피, 향료, 향유, 유향, 별하별 향품이 다 있잖아요. 이게 사치품이에요. 또 식품, 먹는 것도 가장 고급스러운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 밀.
그리고 그들이 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가축을 길렀는데 소와 양과 말. 그 다음에 그들이 끌고 다니던 수레. 그리고 사람의 영혼 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사람의 영혼 몸이라고 하질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종들과 사람의 영혼이다 그랬는데 이것이 원어는 하나로 되어 있어요. 사람의 몸과 영혼이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종들은 사고 팔잖아요. 근데 그 종들도 분명히 사람이다. 영혼 몸을 같이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우리와 똑같은 자들이다. 그런데 똑같은 영혼 몸인데 한쪽은 그거를 사서 이렇게 상품처럼 부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한 것이죠. 자기들의 사치를 위해서 똑같은 사람의 영혼 몸을 그렇게 물건 취급했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돈 많은 사업가들이 그 가난한 그 종업원들을 함부로 해가지고 자기 물건이나 똑같이 취급한다면 그들 앞으로 큰 심판받을 거예요. 사람을 물건으로 취급한 자들. 여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는데 또 탐하던 과일이 사라졌고 맛있는 것들이 사라졌고 빛난 것들이 다 사라졌다. 이게 다 사치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맛난 것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먹느라고, 과일도 그냥 해외 수입산들 뭐 쉽게 먹어보지 못하는 것까지 다 구해서 먹느라고, 뭔가 막 굉장히 빛나는 거 유행하는 거 있으면 다 사서 누리느라고 그래서 상인들이 치부하게 됐는데 이게 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진귀한 것으로 꾸민 부가 1시간 내에 망했구나. 그렇잖아요? 뭐 부잣집 가보면 기가 막히게 잘 꾸며놨는데 그게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17절 하반절부터는 무역하던 자들의 그 고백이 나와요. 여기 선장, 선객들, 선원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이게 과거에 비행기가 없을 때니까 이렇게 바다만 얘기했지. 지금은 항공이 더 크잖아요. 무역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온 세계 돌아다니면서 무역하던 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불타는 연기를 보고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었느냐. 무역하는 사람이 온 세상 돌아다니니까 이 세상이 정말 크고 대단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지다니 하면서 티끌을 머리에 쓰고 모든 자들이 이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던 자들인데 1시간에 망해버렸다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이며 상인들이며 무역하는 자들이 대표자들 아니에요. 그들이 이렇게 망하는 꼴을 보고 고백하더라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죄악을 누리던 자들이 그 충격적인 재앙을 먼저 다 당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20절과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신원하심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딱 20절과 24절 두 절에만 말씀을 했는데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보고 너희는 즐거워해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늘나라를 위해서 헌신했고 거룩한 삶을 살은 성도들이고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사도들이며 선지자들이었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평생 사는 사람들이기에 이제 너희들이 원수를 갚는 날이다. 이 신원이라는 말은 필신자에 원통할 원자에 너희의 원통함이 풀리는 날이다. 이 땅에서 그렇게 교만한 자들, 음행하는 자들, 사치하는 자들의 세상에서 박해받고 고난받고 때로는 순교까지 당했던 성도들, 이 땅에서 볼 때는 그들이 제일 못난 자들이잖아요. 얼마나 힘이 없고 바보 같고 어리석으면 저렇게 살다가 갚버렸을까. 근데 드디어 그들의 날이 왔다는 거예요.
계시록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인을 뗄 때 다섯째 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 순교자들이 나타나서 주여 어느 때까지 이들의 원수를 갚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조금 더 기다려라. 마지막 순교자들이 채워지면 그때 심판할게. 근데 이날 이제 심판이 왔어요, 드디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참고 끝을 봐야지 이 땅에서 뭘 누리려고 하면 이들과 똑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도 믿어 천당도 가고 예수도 믿어서 이 땅에 아주 사치스럽게 이 땅에서 마음껏 쾌락도 누리고 이 땅에서 마음껏 권세도 부리고 살아보자 이렇게 두 마리 토끼 잡으려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에 참여 못해요.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어설프게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려고 약삭빠른 짓 하는 사람들을 그냥 적당히 너희들도 휴가해라, 너희들도 부활해라 이런 법 없다 그 말이에요. 한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선택하든지 이 땅의 그것들을 선택했다가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피값을 그들에게 준 거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심판을 행하셨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신다는 겁니다. 끝으로 세 번째 21절부터 23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공의의 멸망이다. 하나님은 무서운 진노만 행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진노의 이유가 공의 때문이다. 그래서 악한 자는 멸망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왜? 한 천사가 큰 맷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서 이 땅이 이렇게 될 거다. 끝에 사라질 거다 했는데 거기에는 그 사라진 이후의 상황을 다시 설명해요. 뭐라고? 풍류가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검은 고 키고 퉁소 불고 나팔 불든 풍류가 없어진다. 그것이 악한 즐거움이었다는 뜻이에요. 세공업자들, 맷돌 소리, 등불, 빛, 신랑 신부의 음성 다 없어진다. 왜? 세속적인 쾌락을 누리려고 했기 때문에. 상인들, 왕족들 이들 모두가 미혹을 당해서 그렇다 그랬어요. 만국이 미혹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세상 전체가 미혹을 받았어요. 어떤 미혹이냐? 복술이라는 미혹. 복술이 뭐예요? 이 원어가 할마케이아라고 그러는데 마술이라는 뜻이에요. 또 마약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마약에 다 취했고 마술에 다 속았다는 거예요. 마술이라는 게 뭐예요? 막 금방 기적 같은 게 일어나는데 그게 가짜잖아요. 이 세상이 지금 그런 가짜에 완전히 현혹됐고 뭔가 마귀가 주는 마약을 먹고 지금 다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됐다. 이 미혹이라는 말은 플라나오인데 방황했다. 길을 잃어버렸다. 갈 길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래서 공의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멸망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분명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세상 언제까지나 이대로 나가는 거 아닙니다. 이 모든 음행과 사치와 교만은 반드시 심판받을 날이 있고 억울하게 죽임당한 하나님의 백성들 반드시 다시 살아나서 공의에 의해서 그들이 보상받는 날이 오는 것이다. 끝을 보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